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고요.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비유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그때의 사건들,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나무 가운데에서 포도나무는 대단히 특이한 나무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로지 포도 열매를 거두면 거둘까, 나머지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가지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거기에서 나무를 취하여 무슨 작업을 하겠느냐?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못을 취하여 그 위에 무슨 그릇을 걸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졌느니라. 불이 그것의 두 끝을 삼키며 그것의 한가운데는 불타게 되었으니 그것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냐? 자,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도 없고요. 포도나무를 가지고서 어떤 나무 못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는 그냥 불쏘시개로나 쓰일까, 그나마 땔감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불에 넣어버리면 금방 타가지고 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포도나무 가지고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 덩쿨은 금방 시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요, 아름다운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잠깐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죠. 누가요? 네, 농부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열매는 안 달려 있는데 가지와 잎만 무성할 때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가지가 깨끗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벌레들이 거기 우글거린다라든지, 또한 벌레가 잎을 갉아 먹어가지고 점점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또 더러운 가지는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3절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도 젊은 청년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삼가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5장 26절이네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나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본체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허공에 매달아 두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지가 본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의 만찬을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7장 계속해서 제자들과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죠. 지금 너희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1차적 수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폭넓게 적용할 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차적 해석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본체고 제자들이 그 가지가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포도나무가 있고요. 포도나무 본체에 동그란 게 막 매달리거나 그러진 않죠. 포도나무 본체 밑뿌리부터 열매가 따닥따닥 구슬 같은 게 붙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가 쭉 퍼져나고요. 가지에서 잔가지가 열리고 거기에 휘청휘청하면서 포도 열매가 등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포도 열매는 어디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립니다. 근데 그 열매 이름을 뭐라고 해요? 네, 포도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는 포도나무의 열매일까요?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일까요? 네,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본체와 열매를 연결시켜주는 양분과 수분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본성과 영양분과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내 생활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서 간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착한 일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분의 에너지와 그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서 우러날 때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고요. 포도나무 본체가 땅으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해서 뽑아 올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거기서 생긴 에너지 영양분을 열매에다가 저장하는 것입니다. 곧 실제 엄밀하게 말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드러날 때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가지 중에는 시든 가지가 있고요. 병든 가지가 있고 가지치기 당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가지치기를 당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가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고 이야기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불 속에 던져집니까? 지옥불 속에 던져져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구나. 잘라서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립니까? 자,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가지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지옥 불 속에 너희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옥 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구원해주고 열매를 못 맺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 맺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구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 속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진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지 구원에서 배제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런 열매를 맺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삶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8절 말씀 후반부와 같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또 어떨 때 제자가 됩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가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신분의 격차는 없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으냐, 누가 능력이 많으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킬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일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대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상 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신분이 예수님하고 맞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져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 이야기하니까 예수님하고 친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친밀한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도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5절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 곧 성령님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서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도들,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곧 복음 전도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서 맺는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택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택하였다. 곧 이것은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사역자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다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원래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또한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라든지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핍박받는 거 말고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핍박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아무런 핍박이 없다. 세상이 정말 여러분을 잘 반겨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똑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러죠.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다 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술잔 안 받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왜? 술 마시고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 다 나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엮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고상한 척하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상대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타협을 하거나 그들의 권세 밑에 아부하면서 그 밑으로 기어들어갔더라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챙겨주고 옹호해 줬을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기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당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말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한테서 이 재산이 있는데 재산도 남기고 부채 빚도 남겼어요. 그럼 공동 상속자면 나는 재산만 받고 빚은 너가 가져라 이게 아니고요. 공동 상속자는 두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재산도 받고 빚도 물려받습니다. 그게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오해를 받으셨고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공동 상속자인 우리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 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영광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영광의 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혹시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 말씀 사역자들도 역시 인정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건 오시지 않건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은 그들의 죄가 노출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온 천하로 다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세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희미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라고 혹시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약시대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도 선포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변호해 주거나 가려줄 것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메시아 왕국의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언의 말씀, 그 말씀이 시편 35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셨고 그분께서는 공평과 의를 행하셨고 거룩함을 드러내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빛 가운데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펄펄 뛰면서 뒹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말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 전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립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지 포도나무 가지 열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열린다면 가지 열매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